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거룩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전히 우리 마음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가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가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양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때문에 난 아플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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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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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길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제리드 브랜튼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리드, please come here. Pray for us. 기도하겠습니다. Greetings, family of God, in the precious name of Jesus.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두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I would like to start off by thanking our pastor and the leadership of the church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praise the name of Jesus. 먼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I thank God that He has sent me to a New Testament church which is spirit-filled and always warm and welcoming. 또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따뜻함으로 환영해 주시는 신약 성경적인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The people of this church are so welcoming even as they see past race and the color of your skin, rather accepting everyone as brothers and sisters in the body of Christ.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인종과 피부색을 넘어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입니다. I pray that our church continue to grow and be a lighthouse in the city of Gwangju. 주님,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하여 광주시의 등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I pray that this church will attract people who are broken, hurt, and sick, because this is the place where people overcome all of their problems. 주님, 이 교회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되게 해 주셔서 깨어지고 상처받고 병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I would like to remind our church about Deuteronomy chapter 28 verse 3 to 14, as it says that our city and our country is blessed because of our dedication and obedience to God. 신명기 28장 3절부터 14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와 나라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I pray that we will continue to serve God wholeheartedly.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I would also like to encourage those who are going through battles, whether it may be health, financial, spiritual, or physical. Remember that the Lord is always on your side. There is no need to fear. Psalms 118 verse 6. 또한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처럼 건강이든 재정이든 영적이든 또 육체적인 문제든 그것이 어떤 싸움일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오니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Finally, I would like to thank God for our pastor and his family and all of the sacrifices that have been made in creating this platform for us to worship and praise God. 우리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제단을 위해 수고한 모든 희생의 섬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Even though Pastor Daniel is aging, like we all are, he still takes the time to disciple and teach us about the Word of God.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담임 목사님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간을 내어 제자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He even recently started a Bible study group with myself and Owen in English. 심지어 최근에는 저와 오웬과 함께 영어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We are forever grateful for the sacrifices that Pastor has made, and we know that God will continue to bless him and his family. 그런 목사님의 희생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계속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I would like to end this by praying a blessing over our church. 마지막으로 이 시간 우리 교회 위에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May the Lord bless you and protect you.
주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May the Lord smil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주님은 여러분들을 미소로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May the Lord show you His favor and His peace. 주님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시사 넘치는 평강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That even the generations that come after you will know the one true living God because of the true Christian life that you live.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온전히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In Jesus' name,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다정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정하게 하셔야 돼요. 다정한 얼굴로.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이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서두에 등장하고 있는 소아시아를 대표했던 7개의 교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향하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 당시 7 교회들의 실상 그리고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좀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방을 좀 내려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2장과 4장 앞부분에서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4장부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시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사건이 바로 지금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미래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들의 실상과 삶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 4장부터 가서는 계시되어지는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미래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놓여진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헛된 종말 신앙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미래만 생각하고 있다가 정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놓은 현실의 삶,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그 모든 삶들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땡겨서 좀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 찾게 되어지면 주로 어떤 것들 많이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좀 더 받게 되어졌을 때 감사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감사가 나왔다가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됐다 그러면 감사가 금방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더 추구해서 얻어가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는 것도 진짜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함께 있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원했죠? 무엇인가 더 추구하기를 원했어요. 뱀의 꼬임에 넘어갔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더 얻고자 하려고 했을 때 그만 잘못되어져 가지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관리 잘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어가지고 저 사람은 저거 있는데 나는 없네라고 생각하니까 순간적으로 감사가 나왔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쏙 들어가고 말죠. 그런데 그것 보면서 비교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귀하고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 장래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요, 2장과 3장,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현재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상태를 진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먼저 7 교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이 대피라고 쓰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을 써서 보내고 있는 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까지 사역을 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본인이 사역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에베소 교회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쫄았을까요? 다소나마 아마 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내가 사역했던 그 교회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네? 마음 가운데 다소간의 긴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이 7 교회들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7 교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진단과 처방을 잘 받아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리고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요,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배경하고 또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칭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이죠. 이 에베소 도시는요,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큰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먼저 중요했던 것은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했고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도시였습니다. 일단 에베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세 개의 거대한 무역로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많은 물목들이 막 오고 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와 동시에 많은 금전적인 거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게해 해변에 접해 있잖아요. 에게해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 해변가에 거대한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가 항구 도시 아닙니까? 그 항구 도시를 통해서 육지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그런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을 해 나아가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는요, 당시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물론 지배하에 있었죠. 에베소가 그렇긴 했습니다만 이 로마로부터 자치 정부 권한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치적으로 자기들의 정부를 세워가지고 관할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허락을 받은 데가 에베소였습니다. 그 정도 되려 그러면 로마 정부에 엄청나게 충성을 해야 되겠죠. 충성도가 대단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베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위용이 엄청나가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에 가면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 크기도 엄청나거든요. 그 크기보다 무려 4배 이상 큰 그런 위용을 자랑할 정도의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은 많은 돈들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데 들어가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만치 이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것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에베소를요, 그래가지고 우상의 도시로 만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 아데미 신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에서는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남녀 사제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은 어떤 신이었느냐 하면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신전 안에서 여사제들이 창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그런 모든 일들,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일들이 이 에베소 시 안에서 굉장히 큰 산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축제가 있었는데요. 그 축제를 통해서 이 에베소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창궐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런 도시였지만 실상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 그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요, 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중에 그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차 선교 여정 마지막 즈음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기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사모님 혹시 우리 제리드하고 우리 오웬 그거 혹시 줬을까요? 좀 건네주세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 같이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렇게 바울이 2차 선교 마치는 즈음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했는데 그가 가서 복음 증거한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곳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잠시 위임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정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에베소에 다시 와서 이 3년여 동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요, 복음을 주로 전했던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거의 3년 정도 되거든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함께 에베소 교회를 이루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의 훈련이 토대가 되어져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러한 칭찬도 듣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변론하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그대로 드러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을 분별할 줄 알고요, 그들을 대적할 줄 아는 교리적으로 잘 훈련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우상의 도시였는데 그 에베소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르드 형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그리고 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주께로 이끄는 그런 매력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에베소 교회가 우상천지인 교회였고 너무나 난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곳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면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를 보내서 파송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왔죠?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가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비록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였죠.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돈이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고 상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발달된 도시였지만 그런 상업의 중심 또 교역의 중심이었던 그 도시가 어떤 중심의 도시가 되었습니까? 복음 중심의 도시가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에게,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냈죠. 그리고 디모데를 보냈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에, 음란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 도시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보니까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하는데요, 오이다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교육과 체험을 통해 가지고요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실들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를 가지고 내가 수집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것들을, 모든 사실들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속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간파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아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면서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인생을 속속들이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 교회를 속속들이 바라보고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하시는 중에 에베소 교회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는데 마치 우리 교회도 똑같지요.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 이 교회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나아가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바라봤는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행위라고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행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몇 가지만 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그 모든 행위들을 다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들을 다 바라봤을 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말만 번드르르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수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요, 인내함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 잡혀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견디고 믿어 나아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게 많죠.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된 것들을 시험해서 허구성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로 그들이 설파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 바로 세우면서 그 잘못된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본문 아래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보니까 니골라 당이라고 나오고 있지요. 니골라 당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학자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최초의 7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세워진 7 집사님들이 있는데 그 7 집사님들 가운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골라가 근데 나중에 배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니골라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만든 당이, 그런 그룹이 바로 니골라 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무튼요, 그런 배교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단주의자들의 교리를 단호히 배격하고요, 진리를 지켜 나아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바른 말씀에 대한 그런 훈련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탄하게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그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바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단도 배격할 수 있었고 흔들림 없이 정말 그런 우상의 도시에, 음란한 도시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가 건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회당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3개월 정도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런 거부감에 이제 부딪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3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놓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는 장소를 옮깁니다.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바로 가서 전한 곳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회당이었기 때문에 회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못 들어가죠. 먼저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교회를 그런데 살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듣다가 3개월 듣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막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 누가 옵니까? 헬라인도 오고 유대인도 오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되어진 사람들, 먼저 그 모든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회가 그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먼저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도 꽤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먼저 된 자들이 그 기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소멸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애쓰고 힘쓰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했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두란노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 이름입니다. 당대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의 제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학원을 설립을 했는데 일종의 사설 학원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배운 학문들을 가르치기를 원해서 세워놓은 학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잖아요. 이곳은요, 여름엔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더워요. 되게 더운 그런 날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부터 일과를 시작하냐 하면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시작한 다음에 11시 정도가 되어지면 이제 점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쉬려고, 점심 먹으려고 11시 정도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무엇 하느냐? 낮에 엄청나게 덥잖아요. 1시부터 낮잠 잡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면 몽롱하죠. 몽롱한 상태에서 아직도 날씨가 더우니까 이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정도 활동이 시작되느냐? 오후 4시 정도 활동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활동을 시작하고 저녁이 해질 무렵까지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두란노 서원을 책임지고 있는 두란노 서원의 주인은 몇 시부터 그럼 사람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요, 자기 제자들 가르칠 거 아니에요. 황금 시간 가운데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자기 제자들 가르치고 11시부터는 자기 밥 먹고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 시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어떨까요? 다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11시부터 4시 사이에 사람들이 쉬는 그 시간들을 빌려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 그 시간에 일했습니다. 그리고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요,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현장에 가가지고 천막 제조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2년 넘게 3년 가까이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애쓰고 참고 견뎌야 됐을까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쉬고 있는 그때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옵니다. 해야 될 일들 다 제껴놓고 그 일들 다 뒤로 해놓고 나중으로 해놓고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 배우겠다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배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진리가 애매모호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배울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신학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대로 잘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런 정보나 다 수용했다가는요, 나중에요, 잘못된 교리 가운데 물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를 통해서 안전하게 그 말씀을 잘 배워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배워 나아가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든 말씀이 될 수가 있고 딱딱한 말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립니다. 부드러운 것만 먹는 그런 아이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것도 먹을 줄 아는 그런 성인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비와 어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하셨던 말씀이 다르고요, 제자들만 있을 때 하셨던 말씀이 급이 다릅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은 정말 필요한 말씀, 모든 말씀들이 다 필요한 말씀이었지만 제자들을 상대로 말씀하실 때는 정말 비밀되어진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인내함으로 참고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령의 학교 이 기간들을 통해서 말씀 배워 나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 꼭 같이 하면 좋겠고요. 이번에 시작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잘 감당해서 좋은 결실들을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배워 나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지 필드에 나아가서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대학생 되잖아요. 나중에 대학원까지 갑니다. 그 대학원까지 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사회에 나아가서 역량을 떨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워야지, 알아야지 필드에 나아가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 교육을 받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만 해도요, 신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약 한 10년 정도 되면은요, 신학의 고갈 상태가 온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거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수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신학의 흐름들이 항상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 흐름들을 알아채지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성도들을 섬기려면 그 목회자도 항상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물며 목회자도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때야 됩니까? 항상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 가운데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습니까? 이단의 교리들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대놓고 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더만요.
저도 전도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안상홍 증인의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교리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논쟁하면요, 서로 평행선이에요. 접점이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평행선 하다가 서로 싸우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무장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막 그냥 성경 말씀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치면 저도 아는 말씀들 갖다가 다 그냥 그 가운데 다 그냥 증거를 갖다 대거든요. 그럼 빼박입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빼박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우깁니다. 철저하게 교리로 무장되어지고 교리화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현혹되어지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좀 미력한 말씀이고 딱딱한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파크가 탁 일어나면서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항상 듣게 되는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는 말씀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그렇게 말씀 들어봐야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성장이 없어요. 사람은 결국 여러분들이 유치원 가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가거나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여러분들 수준에 있는 걸 들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수준에 넘어서는 내용들을 공부했습니까? 넘어서는 내용들을 공부했을 때 그만큼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항상 했던 똑같은 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목사가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 준비 안 하는구나. 목사님이 목회를 그냥 허투루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 말씀 제가 더 드리면, 오늘의 말씀 있죠. 주보에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오늘의 말씀 읽어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는 분. 여러분들 잘 안 읽네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잘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이해가 쉽게 됩니다. 제가 죽어라고 이거 설교문 다 쓴 다음에, 저는 원고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다 쓴 다음에 이거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죽어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실상 죽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어제 거의 12시 돼가지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우리 자르다하고 오해인 형제 가르치면서 영어로 또 가르치는 일 준비해야 되죠. 또 여러분들 또 성령의 학교 준비해야 되죠. 말씀 준비해야 되죠. 주보하는 내용들 또 요약해가지고 해야 되죠. 이런 거 준비하려면요, 일주일 동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죽어라 해가지고 이거 해봐야 여러분들 몇 분 보세요? 2분, 3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이요, 3년 동안 그렇게 정말 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학습했기 때문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우상의 도시, 음란한 도시 가운데도 에베소 교회가 건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질책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이 현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신앙 상태로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진짜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바른 실천과 수고와 인내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을 배격하면서 진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이단들 많다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우리는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며 배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받을 만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욕심내기를 그런 칭찬을 우리 교회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내가 있고 수고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실천이 있고 이단들을 배격하면서 진리 안에 머무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교회를 살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대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듣고 있는지, 악이 횡행하고 진리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모든 애쓰고 힘쓰는 것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갚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삼으며 진리 가운데 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이 횡행하고 진리가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조차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히려 나의 신앙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말씀 주신 것 떠올리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것 있으면 우리 회개하시게요. 돌이키시게요. 변화되시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처음부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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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쓰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시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거짓된 것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의 토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인내하며 바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도시의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씀을 배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여러가지 아버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무너진 마음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단 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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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의지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제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요.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생각난다면, 우리 식구들이 생각난다면 믿음으로 그 환처에 그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종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절절하게 믿고 따르고 나아갔던 그 예수님을 귀히 여기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던, 간절히 주님을 소망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그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 세대 가운데 절절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겨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 말씀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호시탐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모든 괴기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함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사랑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온 모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가족 간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결혼의 문제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기를 원하오니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멀리 있습니다. 가까이서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혈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당하여 낙심된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시며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겸손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보화들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무너진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마로부터 노연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병이 되었든지 마음의 병이 되었든지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자유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확신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흡기관, 소화기관, 내장기관에 이르기까지 암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피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 호흡기 질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감각기관이 소생하게 도와주시고 호르몬의 불균형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체질이 개선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뼈마디 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근육과 조직과 세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질병이 되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 가운데 그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았는데 어느덧 아버지 가을이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것으로 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기회들이 지나고 났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두워지는 이 세대 가운데 물들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빛이 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의 거룩한 통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그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모습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